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나아왔으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하루를 값지게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상황과 현상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는 저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2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이전 삶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룻은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룻의 모습은 룻기의 시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룻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만요, 룻기의 초반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곧 괴로움이라 스스로를 부르는 그 심정은 정말이지 참담했겠죠. 집안의 대는 끊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박살이 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끝자락, 거기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인생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적대하는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사회적인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이걸 보면 마땅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인생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인생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근방의 유력자였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살뜰히도 챙겨줍니다. 식사 자리에도 초대하고 집안 일꾼들을 통해 먹고 마실 것도 채워줍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인지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가진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잘 때 그 이불에 들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해달라 요청하도록 합니다. 사실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번에도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또 나름의 고비가 있습니다. 기존의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황과 지혜 가운데 그 문제도 잘 해결되어 끝내 지금의 결과에 다다릅니다. 오늘의 본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까지 이다지도 많은 과정을 거쳐온 것이죠. 사실 정말 많은 고비가 그 룻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비 없이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없이, 어떤 장애물 없이 그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며 여기까지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 고비와 어려움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의 인생도 고비가 참 많고 정말이지 비참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도 제법 고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기쁜 일, 행복한 일도 덜어 있었습니다만 결국 늘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힘든 일, 슬픈 일 없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만 일터에서나 관계에서나 고됨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은 나의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흔드는 어려움도 종종 나타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연속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버텨오고 있는 지금 우리 인생이 과연 정답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 봉사자로, 또 누군가에겐 믿음의 선배로, 동역자로 살다 보니 체면이 있어서 티는 못 내지만 지치고 힘든 내 인생 가끔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또 행여나 지금 마침 그런 인생의 지친 구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가운데 어쩔 줄 몰라
일단 이 새벽 예배라도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딱 룻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며 한탄했던 것처럼 정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룻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분명 괜찮은 결과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선하신 길과 결과를 주신다는 것은 잘 알지만요, 결국 우리는 그 결과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결과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도 모르기에 막막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룻의 인생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의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겠죠. 그러나 만약 룻의 인생에 그 문제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더 값지고 수월했을까요?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전 그 아무개라는 사람과 실갱이하고 공식적인 자리 마련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그대로 되어버렸다면요. 혹은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또 두려운 타작마당의 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함께 누워야 했던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룻이 배가 고프고 돈도 없어서 이리저리 밭을 돌아다니며 이삭 주어야 했던 그 비참한 순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다다르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베들레헴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더라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모압 땅에 남았더라면 또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 나열한 순간들은 모두 룻에게 있어서 고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열한 고비의 순간들 중 단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해피엔딩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 나는 순간들,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러나 정작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해피엔딩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룻기에는 화려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지만요, 이 룻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랄 정도로 비참한 순간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결국 이 룻기에 나열되고 있는 그 고비의 순간들이 곧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 고비의 사건들 중 단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지금의 룻의 가정이 완성되지 않는 절묘한 기적들입니다. 룻기에는 마침, 우연히라는 단어들이 꽤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룻의 절묘한 만남 때 주로 쓰이는 말들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랐다. 마침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다. 보아스는 마침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만났다. 그 우연히와 마침의 때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마침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룻기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절망처럼 보였던 룻의 그 사건들은 사실은 룻의 인생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필연이었고, 때마침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침 맞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인생, 허락된 인생 가운데 룻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이나 지혜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니 그저 성실하게 따라갔습니다. 배고픈데 밥이 없으니까 그저 성실하게 이삭 주우러 다녔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로 가라 하니 성실하게 그 말 따라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룻은 그저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믿음이 룻의 하나님, 룻의 믿음이 된 그 순간부터 룻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순종하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저 성실히 하나님이 펼치신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룻이 마주하게 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한 것, 이것부터가 상상 초월의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녀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녀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모압 땅 출신의 그녀가, 과부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밭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 주워 다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집안의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인생 걸어온 룻을 칭찬하듯이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 족보를 기록해 둡니다. 그저 단순하게 룻과 보아스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락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비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지치게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런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순간들은 사실 룻이 경험한 귀한 인생의 재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쓰시는 귀한 그런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때까지 그 막막한 과정과 시간을 견뎌야만 하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놀라운 결과의 재료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인생처럼 화려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신비와 체험은 없더라도 허락된 그 순간들이 곧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계획임을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실히 그 인생 감당해 온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룻을 볼 때처럼, 보아스를 볼 때처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룻을 관통하는 단어, 사랑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 그 헤세드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룻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다들 자기 뜻대로 하던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법과 규칙의 경계조차 애매하고 혼란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의 인생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룻은 복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의 시대도 한혼란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해오는 이 시기,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의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명확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헤세드가 온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오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도 잘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빚어진 값진 인생의 재료다.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뤄주실 선물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순간이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실하게 그 인생 감당해내며 값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신 룻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고된 순간들, 절망에 가까운 순간들이 곧 하나님의 선물을 위한 절묘한 시간들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그 놀라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터져나오는 값진 인생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걸음 내딛어 갈 때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진행될 세례 예식 가운데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파송개척 사역,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위임 목사님,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실 때 하나님 더해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에 담긴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관하고 이끌어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가정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